해외 토픽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면서 지금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 쪽을, 그 인근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지금 서로가 굉장히 지금 불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낱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인 어떠한 전쟁과 충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같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곧 일어나게 될 전쟁, 전쟁이 정말로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충분히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지금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전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동일한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겟돈 전쟁이 뭔 줄을 아시나요? 이제 화면은 내려주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전쟁을 말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의 쟁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들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이제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권력과 주권을 그들이 잡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왕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겠죠. 그때 그들이 대적하는 상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곧 전능자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종말론이랑 우리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7년 대환란이 바로 끝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겁니다. 7년 환란 전에는 공중 강림을 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날 시점에는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의 오심을 막아서려는 적 그리스도를 위시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바로 그 전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찾지 않지만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대의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한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목해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처처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날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의 끝 지점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이 끝나게 되는 그 시점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옥을 우리가 무적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단이 풀려나서 뭘 하냐면은 민족들을 선동해서 다시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의 그 전쟁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온 세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속이는데 그들을 대표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곡과 마곡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로 마지막에 있을 전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성경이 에스겔서 38장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어렵더라도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에스겔서 38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 38장에서는 이 곡과 마곡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곡과 마곡과 메섹과 두발이라는 그런 나라가 나오죠. 3절은 2절에 대한 반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곡과 마곡 지역이 현재로서 이거는 성경시대 당시 지역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역이 현재 어떠한 나라를 의미하냐면은 터키 지역과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서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 에스겔서 38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나라가 나오나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에티오피아와 또 리비아, 이것은 이집트와 이집트 옆에 있는 어떤 이집트 서남단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말하고요. 6절 말씀에는 고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멜은 지금은 이제 벨라루스라고 러시아 밑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 위쪽에 있고 러시아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예전에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예전에는 터키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다 이슬람권 안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도갈마도 마찬가지로 터키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지금 이와 같은 모든 나라들이 서로 예비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곡과 마곡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나라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은 안 나신다 할지라도 저 지도 안에 빨간색 원 안에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지금 그 주변 나라들이 아마겟돈 전쟁과 혹은 곡과 마곡 전쟁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단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돼 반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나라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말했던 그 지명들과 그 위치가 이와 같은 나라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미 아모스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악이 관영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사랑받는 도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죠. 싸서 공격하려 했으나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그들의 나라로 만들고자 애를 쓰겠지만은 손도 못 쓰고 하나님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단 한 번에 그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자리가 불과 유황으로 가득 타는 지옥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죠. 불러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이냐 우리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 한데 모여가지고 대적하려고 와 하는데 불이 꽝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영구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가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떠한 경험과 주변 세력들과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왜 오늘 이 아모스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세계 정세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어떻게 처단하실 것인지에 대한 종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하는 자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항목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게 아모스 2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가 아모스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모스 3장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대적하신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대적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때는 누구도 피할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른 말을 들으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대적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 나도 너를 배신할 거야. 너를 대적할 거야. 성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집트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삶의 편리함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따로 떨어져서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그 땅이 이집트와 같고 그 땅이 주의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롯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곳이
이집트와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집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아니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 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서 희낙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배 앞에서 끄집어 갖고 나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천국과도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과 탄성이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거기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의 동산이고 천국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과도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노예였고 포로였고 종에 불과하죠. 언제든 그들의 자유를 통제당할 수 있고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 일해도 노예의 몸값은요. 성도님들 신발짝 한 켤레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을 예를 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껍데기 좋은 곳에 살아봤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이집트가 지옥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 세 군데에서 이집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집트를 쇠용광로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려왔다.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풀무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도 그들은 주께서 쇠용광로 한 가운데서 이꼴 이집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집트가 주의 동산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집트는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 여름철 되면은 이게 날벌레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 아시나요? 그 보라색 불빛 막 반짝반짝 거기 있으면은 가면 막 빠직빠직 다 타서 막 다 죽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휘황찬란한데 막상 딱 가면은 죽는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서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온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집트라는 지옥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건져냈건만 왜 적반하장격으로 언제 우리가 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구해줬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 되지 못하러 이런 것 광야 같은 곳을 우리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도 다르니 차라리 우리를 그 이집트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건져놨더니 내 돈 달라라는 거죠. 건져냈더니 마치 자기가 예전에 죽을 뻔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막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대적해? 그러면 나도 너를 대적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내가 걔 뭐 물건 딱 뺏었을 때 우시하면서 주먹들 이 정도의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은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죠. 근데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사전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한데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본문 시대 때 아모스 시대 때의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때 무엇을 축복하셨냐면 파란색 글씨 보게 되면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지경이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그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6절 말씀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무엇인가 행함이 올바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결과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려진 고아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딱 이 마음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잘한 건 없는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음을 한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자기 시대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떠한 권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줄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받으신 은혜대로 혹시 살고 계시나요?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복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감사를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나?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만 바라보면서 저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아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마치 북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팔고 그들의 신발을 빼앗고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냐면은 바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 기억 못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구원해 준 거 기억 못하니? 너 정말로 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니? 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 자기 집에 이 성대한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요. 종들이 나와서 막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 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은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장가 가느라,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의 장례를 돌보느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정작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게 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절름발이, 무슨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하여튼 온갖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초청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이 자리로 데려와라.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잔치를 절대로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받은 것 너무 많잖아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 모든 건 하나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삶의 모든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이에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의 길을 같이 가겠냐? 합의했으니까 같이 갔다라는 뜻이죠.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냐? 성도님들 그 맹수가 그 먹이 잡는 거 보신 적 있죠? 일단 소리를 지르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람한 사자도 먹이를 잡으러 갈 때는 세상 가장 쥐포처럼 막 납작하게 갔다가 잡아놓고서는 내가 잡았으니까 의기양양하게 그제서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먹이를 먹었다는 뜻이죠.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냐? 도시에서 나팔 부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를 했거나 전쟁이 임했거나. 두려워했다는 것은 전쟁이 임했는데 그 전쟁이 임한 나팔이 불렀는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면 어떠한 일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본 적 있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토라져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심판이 너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뿌려왔던 모든 씨의 열매가 맺은 것을 너희가 다시 가져가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너희 절대로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2장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선형처럼 돌아오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의 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대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라는 것도 미리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준대로 살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갑자기 자고 있는데 머리를 퍽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급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 상이든 벌이든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저였으면은 저희 아들이나 저희 애들이 저한테 함부로 했으면 경고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면서 바로 맹매를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너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기준에서 멀어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런 징계가 내리는 거 알고 있지 않니? 라는 한 번의 휴지 타임, 어떠한 시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요나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이미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의 범죄가 이미 관영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냥 안 가잖아요. 막 도망치고 안 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사흘길을 돌아서 메시지를 선포하라. 아니 한 번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사흘 동안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너무 싫어했잖아요. 가가지고 사흘길인데 딱 하루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니느웨에게 허락하셨는데 니느웨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에 자복하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보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라는 메시지는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죠? 돌이키라는 회개를 권유하는 이것마저도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신대요. 계속해서 인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안에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성도님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성도님 다 확인 못 하셨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궐이라는 단어. 그리고 궁궐과 비슷한 개념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상아집. 이 상아집이 뭔지 아시나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코끼리 상아,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예물이었잖아요. 상아로 된 집, 큰 집들. 그러니까 궁궐은 누가 사는 곳인가요? 왕이 사는 곳이죠. 근데 그 왕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곳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보다 강력한 방어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영화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영화를 꼭 보면은 백악관 지하에 꼭 뭐가 있더라고요. 대피소 같은 것들. 핵이 막 터져도 뭐 이게 막 뭐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왕들이 사는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궁궐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궁궐이 없는데 뭐가 있나요? 권력이라는 게 있죠.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기라는 게 있죠.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있고 내 인생이라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갈 것 같은 내가 세우는 스스로의 궁궐들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지막 때의 사건인데 이게 화면에 있나요? 없죠? 요한계시록 18장 16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바벨탑이 세워진 그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건너편에서 넋없이 바라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쌓아 올렸던 그들의 인생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1시간 안 돼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9.11 테러 사건에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단 그 비행기 2대로 와르르 무너진 거. 그거 보면서도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 분간이 안 갔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쌓아놓던 인간의 모든 정수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나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이 바라보게 될 결과와 현실이 그러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가 제일 건강한 때,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릎 나간다, 어깨 다친다. 저 20대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젊었을 때는 그냥 호기로운 마음에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궁궐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서서히. 이게 하이니 법칙이라고 성도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떠한 커다란 사건은 그 중간에 중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중대한 사건들 밑에 사소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줍니다. 무너지면서 나중엔 균열에 가더니 한 방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 그때가 어떠한 타이밍인가요? 그때가 돌이켜 회개될 때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과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쏟는 열정의 플러스 1만큼만 하나님께 해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